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예배자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계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골고다 십자가 지심을 기억합니다. 또 마음이 떨립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에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가신 그 길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힘들지만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교회가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 해외 선교지와 미얀마, 라오스, 네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주님 부탁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하나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9장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속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 에서라.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시글락과 벳 말가 봇과 하살 수사와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닷베셋을 만나 용르압 앞 시내를 만나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드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엘을 지나 락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로와 함막과 락갓과 긴네롯bet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여헛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새벽 고난 주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새벽에 사랑스러운 교회에서 합니다만 오실 수 있는 분들 그쪽으로 바로 오셔야 되겠고요.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영상으로 혹시 하신 분들은 시기총 부활절 연합 예배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검색하면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대청소가 진행이 됩니다. 예, 우리가 음식 섭취를 금하는 관계로 필요한 일만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일날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 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7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37구역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구역의 식구들도 지켜주시고 또 이와 같은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져가는 구역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임재하셔서 말씀 속에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땅 나눠주는 것이 다 끝나는 지파의 마지막까지를 보시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읽은 것처럼 지명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또 발음조차도 또 사실 쉽게 낼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연속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날 말씀을 상고하면서 한 절씩 한 단어씩 그래도 다 읽을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오늘 남아있는 기업들 이제 땅 나눠주는 것들의 특징을 좀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또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시므온 그리고 이제 또 아셀 납달리 단지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다 나눠주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비로소 자기 것을 찾는 밥그릇을 먼저 챙긴 것이 아니었던 것이 또 여호수아의 독특한 특징이었어요. 뭐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먼저 내 거 필요한 부분 챙겨놓고 나눠주면 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 역시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다 나눠주고 난 이후에 그들이 받은 땅들 가운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선택을 했어요. 갈렙처럼 그 선택했던 곳이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선택을 했었죠. 거기는 철병거를 가진 강한 민족들이 있었던 그런 험지였고
여호수아 역시 이번에도 에브라임 산지를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땅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끈 무리에서 나온 그 여호수아의 그 본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나누어진 지파들의 그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오늘 이제 19장에서 제일 먼저 나온 지파가 시므온 지파죠. 이 시므온은 레아가 낳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는 르벤이었고 둘째가 바로 시므온이었는데, 그런데 이 시므온은 땅을 받은 게 영 개운치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땅을 독립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 가운데 일부를 이렇게 그 가운데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냥 좀 쉽게 말하면은 남이 먹는 땅 떡 그 부스러기를 이렇게 주워 먹는 것 같은 이런 지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그 땅 자체는 실제로 샘이 없어요.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중요한 것은 우물 아닙니까? 여기는요 물이 이렇게 고여 있질 않아요. 그 땅 자체가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땅을 파서 들어가면 밑에가 다 석회로 되어 있어요, 돌이. 그래서 물이 고여 있지 아니하고 그냥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홍수가 나는 것은 이거는 뭐 그 땅의 특징이라 그랬죠. 그래서 집은 반드시 산꼭대기에 지어야 가장 좋은 집이다. 뭐 우리나라는 산꼭대기로 올라갈수록 그 쪽방촌 뭐 이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달동네가 이렇게 산으로 올라갑니다만, 그러나 이 땅은요 산으로 올라갈수록 최고예요. 제일 좋은 집이에요. 왜냐면 거긴 반석이고 홍수의 염려가 없으니까 6개월 동안 비가 올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자,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을 살펴보니까 샘이 없어요. 그런데 샘이 있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샘이 있는 지역이, 샘이 특별히 많이 파여져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땅들은 주로 사람들이 우물을 길어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좋지만 거기에 집을 짓고 살기는 어려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혹시 공동우물 써보신 적 있습니까? 오래전에 벌써 30년 훨씬 더 된 40년, 50년 전에 동네마다 공동우물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화장실도 공중 화장실 이렇게 공동 화장실 이렇게 쓰고 그러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이렇게 우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네 안에 우물이 있어야 좋은 처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시므온이 받은 땅은 우물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뜨러 가려 그러면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런 땅인데 그나마 그것도 독립적으로 자기들이 받은 땅이 아니라 유다 지파 안에 그 유다 지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를 이렇게 할애받아 가지고 땅을 받았는데, 그래서 좀 이상해서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한번 그 족보를 한번 추적해 봤어요. 시므온의 족보를 이력을 한번 뒤져 보니까 이분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레아의 둘째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레아의 둘째 아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도망치듯이 외삼촌 라반의 그 눈을 피해 가지고 도망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 그들이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 때 그 디나라는 그 야곱의 딸이 그 어려움을 겪는 엿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때 이들의 오빠였던 이 시몬과 레이가 작당을 해서 칼을 들고 속여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 당시의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지 않으셨더라면 정말 야곱의 집안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시므온을 축복하는 그 사건을 뒤져보니까 야곱이 시므온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아들은 혈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분기가 너무 많다.
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 이 아들은 땅을 부스러기를 먹는 아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여러분 50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50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그 당시에 500년이 지났으면 뭐 유전도 좀 흐려지고 이렇게 씻겨져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인간의 그 안 좋은 그 유전적인 습성은요, 눈덩이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지지 그게 줄어드는 법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아픔이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그 조상들 때 있었던 그 안 좋은 유전적인 습성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손들에게 점점점 흐려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강해지고 더 그것이 더 극대화되어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쁜 것은요 절대로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500년이 지난 이후에 야곱의 그 축복의 내용이 예언의 내용 때문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당대를 보시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아버지 이가 시다고 해가지고 아들의 이가 쉽니까? 그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물론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형벌 받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그의 죄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이지 누구 도상 탓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면서 뭐 인상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끌고 들어가가지고 차 마시면서 뭐 이렇게 조상들의 뭐 악업을 이렇게 씻어야 이 형통해진다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 뭡니까 좀 꼬셔가지고 이렇게 그 제사 드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조상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일에 그 아버지의 그 죄가 그 자식 때 그대로 물려 그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이 그 죄값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것을 본다면은 이건 미신입니다. 이거는 무속적인 것이고 미신이지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들은 왜 그래요? 자기가 그 아버지의 나쁜 것을 보았으면 씻어내야 되는데 그대로 갖고 가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시므온을 보면 500년이 지났을 때에도 이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모습대로 그렇게 기업을 받았어요. 부스러기 땅을 받았어요. 시므온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불론과 이사갈이 나오는데, 이들은 역시 레아가 낳은 6번째 막내 아들이 스불론이었고 5번째 아들이 이사갈이었는데, 이들은 둘 다 좋은 땅을 받았어요. 스불론과 이사갈은 그래도 괜찮은 땅을 이들은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들이 이렇게 좋은 땅을 받은 것들을 살펴보면요, 레아의 영향이 커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두 사람이 있잖아요. 라헬과 레아가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야곱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라헬이었어요.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비록 아들을 6명이나 낳았고 마지막에 딸 7번째를 낳았어요. 그게 디나예요. 이렇게 7명의 자녀를 낳기도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야곱은 라헬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아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큰 도리를, 집안을 세우는데 가문의 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접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라헬은 자기가 야곱의 그 마음을 다 가져가면서도 얼마나 셈이 많고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았습니까? 이게요 고스란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의 영향이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라헬을 빨리 데려가셨다 그랬잖아요. 40살도 넘기지 못했어요. 30대 중반에서 후반도 안 된 그 젊은 나이에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이 라헬은요 야곱만 믿고서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라빔 훔쳐왔죠. 그리고 디나 사건 이후에 야곱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사람들을 다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그러면서 그때 야곱이 했던 말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다 털어버리자 그랬어요. 다 버리자. 그런데 이 드라빔을 라헬은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 믿고 야곱이 자기를 최고로 쳐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건 이후에 바로 라헬을 데려가신 거예요. 바로 그냥 끊어버리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그 영향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셈이 많고 시기와 질투가 강했던, 자기 이기적이고 자신의 욕심적이고, 그리고 이 야곱보다도 신앙적으로 더 이겨버리려고 했던 이런 그 라헬의 이런 것들이요, 그 자손들에게 남아있는데, 사실은 이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죠. 두 아들을,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죠. 물론 이제 요셉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됐는데, 그러나 실제로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요셉의 이 위대한 신앙도요, 라헬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레아의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라헬이 죽고 나서 그 집안의 12아들을 다 책임진 진짜 어머니가 레아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요셉의 신앙은 라헬의 신앙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빨리 갔어요. 그가 만일 라헬이 살아남았다면 요셉이요, 그런 그 믿음의 아들로 성장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지만 이 요셉을 정말 그 아들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길러낸 사람이 보이지 않는 헌신의 레아였는데, 그런데 이들이 낳은 그 후손들을 보니까 이제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낳은 이 5번째, 6번째 이 아들들, 스불론, 이사갈, 이들은요 참 좋은 땅을 받았어요. 거기에 합당한. 그리고 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레아는요 참 성품이 좋은 것 같아요. 불만이 있어도 그것을 터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제 단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라헬과 이 레아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보는 건데, 사실 그 피가 어디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유전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12지파 가운데 가장 불행한 지파 가운데 하나가 단지파 아닙니까? 사사시대에 물론 베냐민이 몰살을 당해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베냐민 다시 살아나고, 그 역사 속에서 마지막까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던 지파가, 유일한 지파가 단지파였는데, 이 단지파는요, 이 모친이 누구냐면은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라헬이 그때 자기 언니 레아가 아들을 막 낳는데 자기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이 고민하다가 시기 가운데 질투가 나서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양자를 삼은 거죠. 그 첫 번째 아들이 바로 단이라는 아들이었어요. 단. 그런데 이 아들을 시기 가운데, 질투 가운데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단에 대해서 라헬이 자기가 첫 번째 아들 요셉을 낳기까지 얼마나 이 아들을 끼고 돌면서 총애를 했을까, 뭐 그런 생각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버르장머리가 없는 아들로 키웠어요. 단을 제대로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얼마나 게으르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지파의 속성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500년이 지났는데 이 단지파는요, 그래서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이런 것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이렇게 딱 표시가 났던 그런 지파예요.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 분배받은 땅을요 하나도 취하지 못해요. 이런 지파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겨우
겨우 하나 차지했던 곳이 어쨌든 땅을 살아야 되니까 레셈이라는 조그만 남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조그만 땅을 침정에 들어가가지고요. 이게 라이스라는 땅인데, 사사기에 나오는 땅인데, 이 엉뚱한 땅을 치고 들어가가지고 애매한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거기서 겨우 살았는데,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모리 족속들의 힘에 밀려가지고 계속 점점점 밀려가지고 북쪽 끝에 변방,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시골 아주 저 끝에까지 밀려간 사람이 단지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갈릴리 예수님 시대에 북쪽 끝을 이야기할 때 단지파 그러면 단 이야기를 하는 게 거기입니다. 끝까지만 밀려가서 땅 없이 떠돌던, 이렇게 좀 나쁘게 말하면요, 거렁뱅이 같은 삶을 산 거예요. 이게 단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잘못 키운 거죠, 아들을. 왜냐하면 이 아들은 그렇게 키우다가요, 자기가 요셉 낳고 난 이후에 이 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을 거예요. 100%입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 뭐하러 그 종에게서, 첩에게서 낳은 그 아들을 자기 친아들처럼 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주목해 볼 것은 스불론과 이사갈인데, 이들은요 두 여종이 낳은 두 번째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아들들 가운데 사실은 라헬의 그 아들들이 가장 기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6명이나 있었지만 그들은 사실은 어머니가 힘을 못 쓰니까 별로 그렇게 기를 쓰지 못하고 살던 아들들이었고, 그런 와중에서 또 이 첩들이 낳은 아들이 4명이나 있잖아요. 이 4명의 아들들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다는 처음에 라헬이 아들이 없어서 대신 얻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끼고 돌았겠지만, 어렸을 때는 끼고 돌았지만 커서는 다 버린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들의 서자의 그 서러움, 여러분 그 12형제들 가운데 이런 게 아버지가 같다고 해서 이것이 똑같지 않을 겁니다. 그 모든 영향은 어디서 옵니까? 어머니에게서 오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 아들들을 똑같이 취급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아들로 취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가 이렇게, 라헬이 죽고 난 이후에 레아가 이 아들들을 다 거두지 않습니까? 12아들로. 그러니 이 레아가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레아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12아들을 다 자기 자식처럼 다 끌어안아요. 편애 없이 그냥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종들에게서 낳은 두 번째 아들들, 그들이 이제 스불론과 아셀과 납달리라 그랬는데, 이 아셀과 납달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첩의 아들로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겠지요. 어쩌다가 생겨난 그런 아들, 이게 시기 가운데 질투해가지고 낳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수도 없는 아들일 텐데, 그러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아들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눈치 보면 살았겠죠.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이 지파는요, 눈치를 보고, 그리고 남에게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고 대들지 못하고 조용하게 그냥 자기 몫을 해나가는, 그래야 붙어서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았던 그 지파가 바로 이 아셀과 납달리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땅을 나누실 때 보니까 제일 좋은 땅을 주셨어요. 기름진 땅들이 이 두 지파가 가져가요. 아셀과 납달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시고요, 그것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 땅을 줄 때 보면 이들이 정말 기름진 땅, 해변의 좋은 땅들 그들이 받아요. 이거 제비 뽑은 거 아닙니까? 7명의 그 측량사들이 다 나가서 뽑았을 때 그 땅이 누구 땅이 될 줄 모르고 가져왔던 거예요. 그런데 제비를 뽑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자, 우리가 이런 그 나머지 땅들에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집안과 보이지 않는 그 집안에서의 알력 싸움,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이 엄청난 그
보이지 않는 그 싸움들, 이런 것들이 그 자손들에게 고스란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진짜. 잘해야 그 후손들이 제대로 복을 받는 건데.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땅을 다 나눠주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제서야 자기 땅을 자기가 선택했다 그랬죠. 그게 에브라임의 산지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보고 또 마지막 정리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제비뽑기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뭘 의미해 주는가 하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에게 이렇게 땅을 표를 나눠주는 것처럼, 땅표를 나눠주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이 모든 가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제비 뽑은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원하셨던 그들에게 좋은 땅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그런 땅을 얻게 하시고, 이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마지막에 제비뽑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니 이제 이 땅을 제비 뽑아서 분할을 받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그 장막 앞에서 진행되어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그들이 이 땅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두 가지였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면 이것은 우리 것이 된다.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것만 생각하면 됐던 거예요. 자, 그것을 이루어냈던 지파들은 그대로 이루어냈고, 그러지 못한 지파들은 믿음을 버리고 떠돌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그 이후에도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다 보았습니다. 땅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아야 되겠다. 단순하게 후손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잘 되도록 기도하고 이런 거 물론 좋아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것이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그게 어쩌면 자기에 대해서 생겨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유전적으로 DNA를 내가 물려받아가 유전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이걸 눌러 이기고 해결하고 풀어내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자신들이 물려받았던 그 모든 잘못된 그런 유전적인 죄악의 습성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그래야 자손들이 그대로 복을 받아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들의 삶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제비를 통해서 주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야 나도 복을 받지만 내 후손들도 복을 받는다.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믿는 자들은 기업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들은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여 불순종할 때 약속의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으로 누리지 못했던 이런 아픔들을 우리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실 때 주권적으로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보이지 않는 그들의 세밀한 내면의 모습들까지 우리가 살펴볼 때 참으로 인간의 그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영향을 끼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잘못된 그런 것들이 죄성이 너무도 강하게 남아있지만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녹여내어 이 굴레를 벗어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져 나갈 때 우리 자신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복을 받는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대 속에서 지혜롭게 이 역병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딴 데 정신 팔지 않고 제대로 이 땅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집중을 하고 바르게 정치를 해서 백신이 제대로 들어오고 자리를 잡고 치료제가 확실하게 정착을 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세우신 주님의 종들 기억하셔서 마지막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과 싸워 나가시는 분들에게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갑작스러운 일들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고난주간의 이 한 주간도 남은 시간들을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주님을 중심으로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며 또 이 시간
10의 1조와 선교 구제임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귀한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의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정말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심을 잊지 않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